교과서에 충실한 교과토이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4기 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과 교과서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에서 7절, 출애굽기 12장 6절, 고린도전서 5장 7절, 여호수아 8장 30에서 35절, 신명기 8장 11절, 14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우리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7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11월 9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언약 먼저.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에서 7절 읽어보라. 정복이 임박한 이 시점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출애굽 두 번째 세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자, 여호수아 5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가장 긴장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할례를 명하신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을 향해 전진하기 직전 군사적으로는 몸을 날카롭게 준비해야 할 때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몸을 약하게 만드는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전략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임재가 승리의 핵심임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언약 백성의 정체성 회복입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을 떠난 첫 세대는 할례를 받았으나 광야에서 태어난 둘째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할례가 뭐죠?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의 표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은 단순한 정복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는 정체성을 다시 새기게 하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승리의 토대임을 기억하라는 거죠. 군사적 준비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신뢰였습니다. 영감의 글에도 그들의 성공은 군사적 능력이 아닌 하나님과의 순종적 관계에 달려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즉,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승리의 근거는 힘이 아니라 언약에 순종하는 것이죠. 세 번째, 광야의 불신앙 시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영적 세대가 시작됐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5장 6절은
첫 세대가 순종하지 않음으로 약속을 상실하였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할례를 통해 불신앙의 시대를 마감하고 믿음의 새 시대를 시작하도록 하신 겁니다. 네 번째, 할례는 신약에서 마음의 변화로 확장되어 적용됩니다. 신약은 할례의 의미를 마음의 할례, 즉 죄의 버림과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헌신으로 설명하죠. 로마서 2장 29절 오직 마음의 할례가 참된 할례이니, 즉 가나안 정복은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거룩한 백성이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는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리고 성 앞에 있는 사람들처럼 삶에서 무너뜨려야 할 요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지혜나 힘으로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속한 자가 될 때, 그리고 마음의 할례, 즉 죄에 대한 단호한 결단과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들 앞에 있는 가장 견고한 성도 무너뜨리십니다. 시편 115편 1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는 너희 도움이시요 너희 방패시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말씀, 그 언약을 붙들며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6월절인데요.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 10절, 출애굽기 12장 6절, 레위기 23장 5절, 민수기 28장 16절, 신명기 16장 4절 6절을 읽어보라. 꼭 읽어보셔요.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하는 막중하고 엄청난 임무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6월절을 기념하기로 선택한 것은 왜 중요한가?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 6월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기의 준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신앙의 중심을 다시 고백하는 중대한 행위였습니다. 첫 번째, 6월절은 구원의 기억을 새롭게 하는 예식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6절에 보면 6월절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속박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은혜의 기념이었습니다. 가나안 정복은 이스라엘의 군사력이나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구원의 역사에 대한 연속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을 지킨 것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승리는 출발점부터 은혜의 역사임을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6월절은 언약 백성의 정체성을 재확인하는 예식이었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과 민수기 28장 16절은 6월절을 언약 공동체의 필수적 신앙의 표지로 가르칩니다. 즉 가나안은 단순한 새로운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이 실현되는 땅이죠. 6월절은 곧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분께 속한 군대이다. 즉 이스라엘이 싸워야 할 가장 중요한 전투는 정체성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6월절은 전쟁의 주도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신명기 16장 4절 6절은 6월절이 하나님의 구속 행위에 대한 예배적 응답임을 보여주는데요. 전쟁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즉 승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여호수아는 칼을 뽑기 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배 없이 싸우는 전쟁은 결국 인간의 전쟁에 불과하지만 예배 가운데 싸워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전투입니다. 네 번째, 6월절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구속을 미리 바라보게 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은 세상 죄를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죠. 가나안 정복은 단지 땅을 얻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구속 역사의 전진이었습니다. 따라서 6월절을 지킨 것은 미래의 구원을 소망하는 믿음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전진해야 할 여리고성과 같은 문제와 싸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먼저 승리의 비결을 예배에서 찾으라고 하십니다. 문제를 바라보기 전에 구원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십시오. 전쟁 앞에서 먼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전쟁이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오늘 6월절의 기억을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은혜로 승리하는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1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새롭게 하는 제단.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을 읽고 신명기 12장 26절에서 30절, 신명기 27장 2에서 10절과 비교해 보라.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은 동기는 무엇이었는가? 자, 여호수아 8장 30절, 31절은 여호수아가 에발산에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린 사건을 기록합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예배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명령하신 언약의 재확인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 26에서 30절과 27장 2에서 10절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 에발산과 그리심산에서 언약을 새롭게 하라고 명확히 명령합니다. 자, 첫 번째는 언약의 순종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신명 27장 2에서 3절은 이스라엘에게 돌을 세우고 그 위에 율법을 기록하라고 명령하죠. 즉 여호수아의 제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는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즉 가나안 정복은 군사 작전이 아니라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승리의 핵심이었죠. 신명기 11장 2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다. 여호수아는 그 선택의 말이 아니라 순종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감사의 예배가 그 이유였습니다. 아간의 죄와 아이성의 패배 이후 이스라엘은 죄의 대가와 회개의 필요를 깊이 경험했습니다. 그 여호수아 7장에 나오죠. 따라서 에발산에서의 제단은 회복된 관계에 대한 감사와 헌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즉 번제는 헌신과 속죄,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를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는 것을 우선했습니다. 세 번째, 정복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의 승리가 힘과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달려있음을 깊이 이해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행동으로 고백했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즉, 제단을 쌓는 행위는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선포하는 예배적 선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삶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성취를 이루기 위해 노력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전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멈추었습니다. 승리보다 예배가 먼저였고 성공보다 말씀의 순종이 먼저였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싸워야 할 전쟁들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우리의 힘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승리를 열어주십니다. 오늘도 승리를 서두르지 말고 말씀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돌에 새겨진 말씀.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32에서 3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에 묘사된 행동의 의미는 무엇이며 오늘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겠는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의 한 복판에 말씀 낭독과 언약 갱신을 행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떠한 정체성과 기반 위에 서야 하는가를 분명히 보여주는 핵심적인 사건이죠. 자, 첫 번째입니다. 말씀을 기록하고 모두 앞에서 낭독함의 의미는 뭘까요? 여호수아는 에발산에서 모세의 율법을 돌 위에 기록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과 남자, 여자, 어린아이, 심지어 그들과 함께한 거류민들까지 다 모아놓고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삶의 기조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즉, 정복의 중심, 나라의 건설, 정치, 무력, 문화가 아니라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의 국가적 기초라는 선언이죠. 두 번째, 말씀은 영적 지도자만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즉 말씀은 모든 백성이 알아야 하고 듣고 순종해야 할 것이었죠. 어린아이조차 말씀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포함되었습니다. 세 번째, 순종은 선택이 아니라 언약의 책임이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복과 저주가 함께 읽히도록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언약이 특권과 책임을 함께 수반한다는 것을 강조하죠. 자, 그러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말씀은 교회와 신앙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감정, 어떠한 분위기, 활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흐르기 쉽지만 성경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신앙은 금방 흔들리죠. 말씀 없는 믿음은 마치 기초 없는 건물일 뿐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개인의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삶을 이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배 공동체는 서로가 말씀 아래 서 있을 때에만 하나로 묶이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즉 여호수아는 언약을
선언한 것이 아니라 실천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먼저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 말씀을 가장 높은 권위로 두고 있습니까? 의사결정, 관계, 직장, 재정, 아니면 교회의 사역의 기준이 정말 말씀인가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전쟁의 한가운데서도 말씀을 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승리는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수많은 소리와 가치가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을 다시 말씀 앞에 내려놓아 봅시다. 그래서 주님, 나의 길의 중심이 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언약의 사본을 기록해야 했는가? 신명기 4장 31절, 신명기 6장 12절, 신명기 8장 11절, 14절, 열왕기하 17장 38절, 신명기 시편 78편 7절을 참조하라. 자, 여호수아 8장 32절부터 보면 이스라엘은 에발산에서 율법을 큰 돌에 기록하고 온 백성이 언약을 낭독하여 듣는 자리를 가졌죠. 이것은 단순한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다시 확인하는 언약 갱신의 행위였죠. 자, 그럼 왜 그러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기념비에 언약의 사본을 기록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4장 31절에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잊지 아니하시리라. 인간은 쉽게 모든 걸 잊어버리죠.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도 쉽게 잊어버리는 백성이었습니다. 광야에서 기적을 보고도 잊었고 은혜를 경험하고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는 형태로 언약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기념비는 잊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울림이었습니다. 두 번째, 풍요 속에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여호와를 잊을까 하노라. 가나안 땅은 풍요의 땅이었죠. 사람은 고난 중에는 하나님을 찾지만 형통할 때 쉽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 길가에, 성문에, 집 기둥에, 돌 위에 새겨졌습니다. 말씀이 삶의 중심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말이죠. 세 번째는 믿음을 다음 세대가 이어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시편 78편 7절에 보면 그들로 하나님을 그들의 소망으로 삼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즉 기념일은 단지 과거 회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녀 세대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교훈의 장소였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묻겠죠. 아빠, 엄마, 저 돌은 왜 있어요? 저게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때 부모는 대답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증거다. 즉 신앙은 배워 전달되는 것이고 그리고 눈으로 보는 현실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언약은 공동체 전체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8장 35절에 보면 율법을 읽을 때 남자, 여자, 어린이, 그리고 객, 거주민까지 모두 참여했죠. 즉 하나님의 언약은
특정 지도자만의 신앙이 아니며 모든 성도가 함께 지켜야 할 삶의 원리이죠. 기념비는 공동체가 함께 기억하고 함께 순종하도록 부름받았음을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 우리는 돌에 새기지 않았지만 말씀을 마음과 삶에 새겨야 합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내가 내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말씀은 책상 위에만 있는 기록이 아닌 생각과 선택과 삶에 새겨져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자녀, 가족과 함께 말하고 가정과 교회에서 언약을 기억하고 형통할 때도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돌에 새기셨지만 지금은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요즘 우리의 마음은 세상의 분주함과 풍요 속에서 언약의 말씀을 잊어버린 바 된 빈 돌처럼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조용히 마음을 들이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날마다 새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월 13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함.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2절을 읽어보라. 여호수아는 무엇 때문에 땅을 분배하는 과정을 중단했는가? 여기 읽어보시면 땅 분배가 잠시 중단된 이유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서 회막을 세웠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 7지파라. 여호수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어느 때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즉, 왜 분배가 중단되었습니까? 이유는 남은 7지파가 적극적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전쟁은 대부분 승리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그들 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들은 정착을 주저하고 있었고 개척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힘써 취하지 않고 안일하게 지체함으로 약속의 성취를 더디게 했다. 즉 문제는 환경이 아니라 태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미 길을 여셨는데 백성들은 믿음의 행동을 멈추고 머뭇거렸습니다. 왜 그들이 미루었을까요? 네, 전쟁의 피로와 안일한 마음이 있었겠죠. 싸움은 거의 끝났다고 생각해서 긴장이 풀린 겁니다. 책임과 수고를 회피했습니다. 땅을 일구고 정착하는 일은 실제적인 수고가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신앙적 확신의 약화입니다. 이미 주셨다는 땅을 실제로 취한다는 믿음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 앞에서도 행동을 미루고 머물걸 때가 있습니다. 회복해야 할 영적 생활을 미루고 순종해야 할 결단을 다음으로 미루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나중에라고 말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미 약속을 주셨고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이죠. 실상이라 함은 현실 속에서 행동한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우리 마음속에도 조금 더 쉬고 나중에 하지 뭐 라며 신앙을 지연시키는 영적 게으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조용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하기를 어느 때까지 게을리 하겠느냐. 여러분, 지금이 순종할 때이고 지금이 헌신할 때이며 지금이 믿음으로 일어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담대히 발을 내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밑에 있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히브리서 10장 19절 23절 읽어보라.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시던 지상 성전이 없던 시대를 사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수아서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여호수아서에서 이스라엘은 가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성막, 즉 회막을 중심에 두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실제로 임재한다고 믿으며 살아갔죠. 그들은 언약궤가 앞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진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지상 성전이 없죠. 그럼 우리는 어떤 근거로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그 답을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히브리서 6장 19, 20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 가신 자가 되었다.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즉 오늘 우리는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납니까? 지상 성전은 사라졌지만 하늘 성소에서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제단, 언약궤, 성막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언약궤요, 속죄소요, 제단이십니다. 따라서 오늘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은 예배당 그 자체가 아니고 전통 의식 자체도 아니며 내 감정이나 내 경험도 아닙니다. 신앙의 중심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여호수아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가르침이 뭘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의 승리의 근거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승리의 근거도 하늘 성소에서의 그리스도의 중보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거룩한 삶을 요구합니다. 할례와 유월절이 백성에게 새 헌신을 요구한 것처럼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은 우리에게 회개와 거룩을 요구합니다. 예배는 싸움보다 우선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 앞에서도 먼저 예배했습니다. 우리 또한 어떤 사명을 이루기 전에 하늘 성소를 바라보는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처럼 지치고 두려워할 필요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두려움으로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 하늘 성소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늘 보좌 앞에서 지금도 그분의 손에서 우리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분의 심장은 우리를 위해 뛰고 있을 것입니다. 하늘 성소를 바라보시고 이미 우리는 승리했음을
날마다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7과 최고의 충성, 전장에서 경배함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였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본문을 여러 번 꼭 읽어주시고 기억절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제8과 믿음의 거인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고 언약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것에서 떠날 때도 있습니다. 분주하고 피곤한 세상 속에서도 주님과의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의 종 되었던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밤낮으로 쉼이 없지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면 새로운 시대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따르기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익을 위해 싸우고 명예를 두고 논쟁하며 시시때때로 주님 앞에서 떠나가는 우리를 다시 제단 앞으로 부르시는 거룩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내 앞에 있는 작은 일이 아닌 하나님의 높고 거룩한 부르심을 기억하며 따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원칙을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의 뜻과 멀어지기 쉬우니 돌비에 새겨주신 약속을 우리의 마음에도 새겨주셔서 우리의 습관과 욕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함께 거하시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보다 다른 일을 중심에 두는 어리석은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고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